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남은 날들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행동을 보면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아가씨가 아줌마가 되는 순간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목소리가 커지고, 분위기에 상관없고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어느 유머 글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버스 빈자리가 있을 때 주위를 살피고 앉으면 아가씨, 앉고 나서 주위를 살피면 아줌마, 모임에서 서로 언니 하면 아가씨, 형님 하면 아줌마, 의자에 앉을 때 다리 꼬면 아가씨, 한쪽 다리 접어 올리면 아줌마,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면 아가씨, 오래가게 해달라면 아줌마,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가씨의 아주 젊고 또 아주 까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아가씨에서 아줌마라고 하는 삶의 신분이 바뀌어지면 같은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더 달라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또 그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도 역시 군인이었다가 전역을 해서 예비군 이제 신분이 되면 예비군 훈련을 가거나 이제 예비군 그 마크를 달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상한 아저씨로 돌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외모도 달라 보이고 행동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응석까지 하던 아들이 군에 가서 군복을 입고 군인이 되어서 군인의 신분으로 휴가를 이리 오게 되면 달라 보이죠. 또 여러분의 또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회사 사장이 되거나 또 뭐 경찰이 되거나 어떤 신분이 바뀌면 신분에 걸맞는 또 이미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높은 신분을 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또 삶의 모습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신분은 우리의 이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부여지는 신분이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주어지는 신분이 있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이미지를 우리가 훼손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면 신분을 이제 가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책,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왕자와 거지가 나이도 같고 생김새가 거의 쌍둥이라 해도 이렇게 틀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뭐예요? 왕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 소년이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집을 뛰쳐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왕자가 사는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왕자와 거지 이 톰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다른 신분, 너무나 다른 외모의 모습. 그런데 나이가 같고 또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 삼아 서로 옷을 바꿔 입기로 했죠. 그래서 왕자는 한순간에 거지의 모습이 되고 거지인 그 톰은 한순간에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자였던 에드워드가 거지의 모습으로 이제 궁궐 밖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궁궐 밖에 살던 이 거지 톰은 하루아침에 에드워드 왕자가 돼가지고 왕이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왕의 직을 이어받아서 이제 왕의 흉내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좌충우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전락한 이 에드워드는 원래 자신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인데 거지로 취급받고 다시 또 그 톰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옷을 입었는데 지금 다른 신분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관식이 열리게 되면 진짜 그 거지 톰이 한나라의 왕이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일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그 신분이 본래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당시 영국 사회를 풍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부천시장이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졌다. 혹은 뭐 부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시장이요 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 까닭에 여러분의 말투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걸음걸이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행동도 바뀌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그 주어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 드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보다는 오늘 우리는 영적 신분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영적 신분의 모습을 보면 뭐였죠?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분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었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죄인 말고 영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영적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3장 10절부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9절부터 읽어도 괜찮겠네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영적 상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냥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으로는 소리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조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기운의 바른지라. 하벨과 고셈이 그 길에 있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공감이 되죠. 예. 더 항변할 수 없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인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목적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의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건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뭔가 하면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게 하는 목적,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말이 요 한 구절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의 행위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대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율법의 행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울은 정말 그 율법의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났죠?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 아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이후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 후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을 조금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 바울은 오늘 본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행위만으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전적 타락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가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거 다 신학 용어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1이 아니라 0.0001이라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죽음이고 멸망이고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 상태에 있는 인류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행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노력이 가미된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노력이 들어간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선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에요. 영적인 선물. 그런데 그 선물은 공짜로 받은 것이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리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선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바로 이 공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율법의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인식이 오기 때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서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인식은 명의의 진단과도 같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앞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과 다른 모습의 삶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데까지는 이르렀지만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가 교도소를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석방해야 되죠?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도 판사가 내리죠. 근데 사형 선고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혹은 유기징역으로 20년, 10년 이렇게 감해지고 마지막 석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판결은 누가 하는 거죠?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죄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 누가 나를 대신해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판결하시는가 하면 칭의라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의. 우리가 이걸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면 신학 용어 가운데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죄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사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벌 받아야 될 부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벌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 완전히 자유인으로 석방되어지는 상태, 영적 신분으로 보면 더 이상 내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이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로워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칭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가 하면 성화예요.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을 오늘 제목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뭐죠? 영적 신분에 주어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칭의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주어지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면 여러 가지 혜택, 경호, 뭐 여러 가지 또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되는 순간 대통령의 아들로서 아들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망각하고 그 이전의 모습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 잘 알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된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어떤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끊임없는 죄의 욕망과 그리고 또 이런 세속적인 것들과의 그런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회사에서 불려지는 부장, 팀장, 대리, 과장, 선생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영적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세상에서 불려지는 그 신분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신분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분의 이 상태를 늘 인식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려지는 어떤 신분과 감투를 쓴다 하더라도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분에 합당한 삶의 변화는 따라와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도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자녀됨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 칭의로 불림받은 그런 삶을 우리가 구별되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저 사람이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되고 나서 경찰이 되고 난 다음에 법관이 되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완전히 달라 보여. 표정도 달라 보이고 말도 달라 보이고 바뀌었어. 이런 이야기 하죠. 왜 그럴까요? 신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의 신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신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다니죠? 이런 어떤 신분의 이미지가 사실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불려지는 그 이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잘 아시죠? 신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뜻합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이 로마 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귀족들, 원로원을 비롯해서 귀족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귀족이라고 하면 높은 신분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누리고 물러서고 아무것도 굳은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그 전쟁터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우고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지만 그 싸움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싸우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먼저 나가고 용감하게 싸우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존경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존경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영적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영적 신분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말투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도 안 바뀌고 그럼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예? 우리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세상 속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친구가 다르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솔선수범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손해볼 줄 알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정신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죠. 그래서 더 부끄럽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 추상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이 현장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칭의, 의인이라 불려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죠? 어거스틴의 그 생애라는 책을 보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마리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술과 여자에 탐닉하면서 심지어는 사생활을 낳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그 기독가들에게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성 어거스틴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회심 이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다니던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어떤 여인이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갑게 어거스틴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면서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때이지만 너는 여전히 너이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단호한 죄로부터의 결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더 이상 나는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죄를 탐닉하고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가 그냥 이런 교리적으로만 나는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어. 교회 안에서는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거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또 반복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우리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드신 타락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참 분명히 우리가 고민되고 쉽지 않은 단어이지만 영적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알죠? 거룩은 죄로부터 멀어진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선택의 문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거룩하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거룩하고 할 수 있겠어? 나는 거룩하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이 논쟁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권사요, 집사요, 또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얼마나 특별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그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내가 적어도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얼마나 어떻게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이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직분에 걸맞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영적 신분에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판결하듯이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이지만 이런 삶은 어느 한 시기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영적 신분에 주어지는 이 삶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